자,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공동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언약 가진 복음 가진 교회가 정말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과거에 누구였지? 우리의 육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과거의 회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과거에 누구였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였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할 때 현재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랬던 내가 지금 누굽니까? 은혜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 우상의 경전이라도 자녀라는 얘기가 없어요. 복음, 성경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삼촌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 예배 자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예수 믿는, 은혜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열심으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종교는 열심이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답을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랬어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새 너희 신분이 어떠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들의 그때의 신분은요, 과거의 영적 상태는 허물로 죄로 다 죽었어요. 허물이 뭡니까? 원죄. 죄는 뭐예요? 자범죄. 완전 죽었던, 원죄로 죽었던. 예수 안 믿었던 과거는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 문제에 빠지고 사단 문제에 잡히고, 우리가 볼 때는 근본 문제지만은 불신자가 봤을 때는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년월생시를 내면 사주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 4개, 거기서 나온 4개, 8개 팔자, 년월생시,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거기 딱 묶이면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 상태로요, 불신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이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목회길을 걸으면서,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응답이 없어도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섰다는 자체가 이게 응답이에요. 야, 예수가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과거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지금. 또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3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2절에 다시 그랬죠. 2절로 다시 가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점치고 굿하고 미심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원근 각처의 이 우상 종교 믿는 사람들이 무속 찾아가고 절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하겠죠. 내년의 일을 모르니까요. 그게 뭡니까? 세상 풍조예요. 우리도 전에는 여기 있었어요.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우상 점술 귀신이에요. 이러면서 불신자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로를 텄다. 사단은요, 여기서 올감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갈등하고 여기에 속고. 문화야,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니까 막 꼰대라고 그러고. 문화래, 문화요. 여러분들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그러잖아요. 그게요, 귀신 섬기는 행위입니다. 나라에서 그거를
문화재로 딱 인정을 한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 빠지도록. 사단은요, 그런 전략으로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우상 섬기고 미신, 점실, 굿 이거를요 문화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딱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완전히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물림의 문제. 아시죠? 6가지 인생의 문제에 불신자의 이게 흐름이에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숫자 8자 아시죠? 그 8자입니다. 그게 8은요 계속 돌아가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1, 2, 3, 4 다 나옵니다. 밖으로. 8자는 절대 못 나와요. 8자에서 못 나오는데 거기서 흐름을 나올 수 있도록 깨트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8자의 틈을 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게요. 눈으로 봐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것도 안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우상의 문제, 점술의 문제, 구세 문제, 흑암의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회복됐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원죄라는 담이 있었잖아요. 이 원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 거예요. 원죄 담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우리로 말하면 망치로 그냥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아무리 그 불신자가 대단하고 인격이 좋아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원죄라는 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16절에 다시 볼게요.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관계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거나 번복하거나 변하지 않으셔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그때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이 축복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 단어가 나와요. 이건 미래와 삶이에요. 불신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걸 이루는 구원 공동체예요. 내년에 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로 함께 가야 돼요. 복음 공동체로 함께 가야 돼요. 구원 공동체로 함께 가야 돼요. 어떻게요?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나와요. 우리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갑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로서 성전이 함께 되어가고. 이건 뭐예요?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터의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석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바탕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석이 누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돈 바탕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경험, 체험, 생각, 수준,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산무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학연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연이 없어야 돼요. 혈연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파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 공동체로서 오직 복음으로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그리스도로, 은혜로, 언약으로 견고히 세워나가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석인 그리스도. 이 바탕으로 인생과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 바탕으로 살아가시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 선교. 여러분들, 내가 안 되고 관심이 없고 잘 몰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니까 난 몰라. 그러더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들이 딴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 선교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 선교 늦어도 여기에 방향 맞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제가 쫙 이제부터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교회 오지 않고 새 가족이 말씀 듣는 현장으로 와서 화합이 돼서 그때 교회 와서 원네스 되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설교 잘하고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한 교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50명, 100명이 계셔도 진짜 전도 선교하고 복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 복음을 이룰 구원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에이, 목사님이 괜히 힘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복음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방향만 쳐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오신 것 같죠? 목사님, 저는 그냥 어쩌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성도로 인해서 교회에 오셨지만 그 성도를 쓰신 것도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여라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요, 교회를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셔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하나님의 절대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은요, 조금 예배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인데 여러분들의 현장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람산에 하나님이 집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구원 공동체로 여기서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아닌 것,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받기는 여러분들의 부담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 응답을 준비하셔서 세워나가는 우리 참전교회가 되시기를,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로 있었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린 이제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